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차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아주 어려울 때,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주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다. 그렇죠? 그 말은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거라.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러면 어려운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자체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겠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나라들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겠다. 사실 어둠이요 굉장히 우리가 빛을 가진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빛을 보고 따라오게 하니까.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빛을 가진 언약 백성이 있으면요 그 시대는 그 빛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두신 렘넌트로 불렀어요. 렘넌트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해질 것이다. 밤 너무 상승하면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룩한 씨앗을 남겨뒀어요. 그거 그루트기라고 얘기해요. 렘넌트. 그러면 이 렘넌트는 두 가지 응답이죠. 남은 자의 응답이고 앞으로 남길 자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른대요. 이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리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렘넌트 리더의 조건인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렘넌트를 세우는 입장에 또 우리 후대를 세우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찾아야 되겠냐,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지금 거의 끝자락이지만 조금 많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깨있는 사람은요 포스트 코로나 미리 준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시대가 올 걸 알고 미리 준비한 시대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거 준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기를 원하실까? 그렇잖아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와야 될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급격하게 온 시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시대입니까? 어차피 올 건데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되었어요. 조금 더 빨리 왔어요. 그렇죠. 그게 비대면 시대예요. 우리가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빨리 조금 왔을 따름이지 어차피 와야 될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이러면 뭡니까? 차 타고 그렇잖아. 몇 시간이나 가야 돼. 이 비대면 시대는요 뭘 하는가?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물론 우리가 천사처럼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개념은 아니지만 글로벌 시대라고 봤을 때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라.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그렇잖아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지금 준비합니다.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러분 비대면 시대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대면하는 거지만 이게 발전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빨리 왔어요. 그 뭐 있겠어요? 그렇죠. 가상 공간의 시대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많은 기도를 좀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막 이거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시대를 보고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라 하는 거라. 앞으로 뭐 하는 겁니까? 가상현실 시대가 이게 발전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세상이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고 가상현실이 우리 삶에 그렇잖아요. 가까이 오니까 항상입니다. 좋은 부분이 생기면요 항상 그 뒤에는 어두운 부분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비대면 시대 사람들 못 만나는데 막 이걸로 보고 가상세계에서 막 보니까 뭘요? 그렇죠. 현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시대의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좀 문제 있어도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고 이러면 좀 풀잖아요. 막 조금 내가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하면은 조금 더 빨리 깨어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면요 영적 문제 걱정하는 시대. 그러면 사단이 볼 때는요 뭐 하는 겁니까? 경제가 이쪽으로 몰리니까 세상을 이래 만들어 놓고 결국은 세상을 이 문제로 끌고 가는. 앞으로 고립된 사람은 계속 스스로가 고립됩니다. 고립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집중하라고 하실까? 이제 우리는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조금 집중된 응답을 좀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실 때요. 마지막에 항상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함께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가상 공간 이렇게 하니까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뭘 잃어버리는? 이거 잃어버리는 함께를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와 함께 그게 사회입니다. 그걸 잃어버린다. 인간성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서 빨리 언약 공동체를 회복해라.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에서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속에서 세상 살릴 비밀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여기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제일 많이 무너뜨리는 게 요거 무너뜨리는 겁니까? 언약 공동체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언약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고 이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다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원네스 응답. 이 원네스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 속에 언약 공동체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전도다, 이거 보고 선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힘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직장이 언약 공동체를 축복을 누리는 교회였다. 그 현장은 빨리 회복.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말씀 운동으로 회복되면요, 그게 따라오는 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렘넌트 공동체. 마지막 시대 제일 빨리 문제가 드러나는 게 뭡니까?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청소년 문제는요 건들 수가 없어요. 청소년. 그래서 우리는 우스개를 그리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 왜 못 쳐들어오느냐. 그러잖아요. 뭐 우스개인데 그렇잖아요. 중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뭡니까? 시대에 하나님이 만일 이 세 가지의 답을 줄 수 있고 이 세 가지의 모델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 다 부으시는 거예요. 진짜 언약 공동체 참된 교회 나왔다. 그게 모든 응답.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자꾸 찾아진다. 하나님은 그게 모든 거.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미래 렘넌트 세우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이 축복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렘넌트 시대를 주시고 이 렘넌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실 때 세상의 리더입니다. 복음 가진 자 자체가 이미 리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리더에게 항상 하나님이 뭐냐? 미리 축복을 주시는 거라. 미리 응답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예전에는 CVDIP라고도 하고 지금 이제 미리 응답 똑같죠. 이걸 가지고 5가지 또 절대 응답 똑같이 나타나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미리 본 자. 미리 본 자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미리 보고 미리 답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시대의 문제 미리 봤어요. 저 애굽 보고만 해야 되는구나. 미리 보고 답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블레셋 시대의 문제 미리 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 답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자꾸 이 시대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미리 보게 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의 답을 빨리 주시는 겁니다. 미리 본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미리 보니까 하나님이 뭐? 미리 가진 자다. 이거는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라고 말한다면 이거 똑같이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제대로 누려야 되니까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24시 할 수 있는 기도 비밀을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세계 복음 하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24시 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정복, 미리 정복.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미리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가고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취된 응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네게 언약을 주었는데 네가 밟는 땅을 그렇죠.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하나님의 메시아 오실 그 땅을 이미 준 겁니다. 이미 성취한 거 시간표가 돼가 이제 그릇 준비되니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더는 뭐 하는 겁니까? 시대 문제를 미리 보고 그 시대의 답을 가지고 그걸 내가 있는 분야에서 24시 누리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증거를 가진 자다. 그래서 이게 5가지 또 절대 응답으로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오늘 본론. 여러분이 렘넌트의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반드시 먼저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미리 알고 누리는 뭐라고요?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도 24시 요걸 미션으로 잡은 거예요. 뭐 그 안에 우리가 다 나와 있는 거지만 먼저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라는 이걸 그렇게도 많이 강조합니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언약 가진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서밋 이것만 가지라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를 뭐라고 비유하느냐? 꼭 기억하세요. 영적 혼란의 시대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뭐 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믿는 자라도 다 축복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이 때다. 이 말은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대라는 거라. 그 말은 네피림 시대라. 네피림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시대에 혼란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거든.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용사가 되어가지고 시대에 모든 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은 이들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실력이 있고 뭐 내가 줄을 잘 타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시대? 영적 혼란의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겁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 왜? 이걸 가지고 이 혼란의 시대를 뭐 하는 거? 지향을 받고 살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이 기도 축복이라. 자, 중요한 것을 미리 본 다윗처럼 하나님이 24시형 집중할 응답을 먼저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들마다 항상 먼저 이걸 봤어요. 시대 문제를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본 게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요, 늘 누구에게 얻어터집니까? 그 시대, 다윗 시대이나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늘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대를 본 거예요. 아, 뭘 이겨야 된다? 블레셋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이 블레셋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뭐 하는 거요? 세계복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잡은 성전에 대한 언약의 몸을 성전. 하나님은 시대의 답을 먼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려서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인가, 그걸 다윗이 미리 본 거예요. 요 시간표를 미리 답을 딱 가지니까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목동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응답을 이룩할 이미 왕이 되어줄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다윗이 양을 잘 쳤더니 하나님이 기뻐 봐가지고 내 앞으로 왕 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거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 누가 저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시대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세워져야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요거 본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24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안 시달리기 위한 기도 비밀이 아닙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나의 기도 24시. 좀 중요합니다. 언약의 백성의 모든 순간순간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내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깨닫게 하셨고 세계 복음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은요,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찾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응답 누립니다. 24시 응답하니까 24시 기도 비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의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지금 붙들려진 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응답 주실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을 24시 만들어라. 24시 그 업을 두고 기도하세요. 아멘? 왜? 이거 내 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빛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시 여러분의 업을 두고요. 개인화, 전문화, 세계화시켜라. 그리고 뭐 사람 24시 해라.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관계를요 24시 기도 가운데 품으세요. 비밀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24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다 삼는 거예요. 키는 뭐 하느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24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 이 속에 내 삶이 있도록. 그래서 요거 보고 우리는 언약으로 오직을 누리는 자다. 여러분이 뭘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약속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첫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오직. 이러면 여러분 다른 것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디 속에 있게 되느냐? 요 속에 있어요. 영적 혼란. 영적 혼란. 영적인 혼란은 뭐 하는 겁니까? 세 가지로 늘 와요. 첫 번째, 나. 늘 나라는 한계에 붙이는 거야. 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니까 내 능력, 내 한계, 내 고민, 내 갈등, 내 생각, 이게 영적 혼란이에요.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환경. 초월할 수가 없어. 세상 환경들 늘 그 오는 거, 그거 계속 그 속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 어려움, 환란, 순교,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환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미래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오직 속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24시 누려버리면 그거는 뭐 하는 시간이냐? 나를 초월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면 영원한 응답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24시 할 수 있는 이 미션을 여러분이 지금 성공된 자리에 있다, 실패된 자리에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순간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 하느냐? 네가 지금 이 속에 있다?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나를, 환경을, 미래를 초월할 수 있는 24시라면 여러분이 현실에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서는 준비하시는 응답이 이겁니다. 기능서밋,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기능서밋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최고로 만든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걸 25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있다. 나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는, 이거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것만 누리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딱 주어져요. 좀 어려우니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25시 축복을 이루는 성경 렘넌트 7명. 예를 다 들 수는 없으니까 2명만 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요셉에게 시대의 답을 준 거예요. 애굽의 시대에 대한 답과 애굽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요셉이 꿈을 통해서 받았어요. 미리 가졌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초월하는 영적 선을 누린 거예요. 노예가 아니죠. 내가 지금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죠. 내 미래가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요셉은 영적인 상태가 뭐 하는 거냐? 이 언약을 이룰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걸 24시 그 현장에서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이 이거 누리니까 요셉의 시간표에 따라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 집의 복주입니까? 그렇죠. 이게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니 요셉은 시대의 언약을 미리 봤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시대를 살리겠다. 그 잡은 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요. 그 집에 있는 거, 그 밭에도 하나님이 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25시간 임한 거. 감옥에 갔어요. 그렇잖아요. 억울해가 감옥에 갔는데 가보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인이 딱 준비돼요. 술 맡은 떡 맡은 가는 자. 뭐 하는 거예요? 25시 하나님이 요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애굽 가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꿈을 준 거예요. 애굽 왕이 똑같은 꿈을 계속 꿔요. 누가 주신 겁니까?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간표를 애굽 왕에게 딱 준 거예요. 요셉이 애굽 왕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꿈을 풀어줍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애굽 왕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장 누리고 24시 성령 충만하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있으면은 그 현장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문제,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탁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가 임한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시간표 골리앗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붙이신 거예요. 이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모든 여정의 시간표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뭘 잘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 3가지를 25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25시라.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신분의 제일 중요한 키가 이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 가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두 번째, 권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겠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배경.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나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게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계신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빛 대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러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겠어요? 당당 안 하겠어요? 당당해야 돼요. 대통령도 복음 안 받으면 죽어요.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도 뭐 하는 거요? 지금 사단에게 눌려 있어요. 지옥 배경석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있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사람들이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알고 도전하는 문화서밋이다. 문화서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의 영원한 것을 포럼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영원한 것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야기하죠. 이 땅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이 영원하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과 배경은 영원하다. 세 번째, 사단과 지옥의 배경도 영원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진짜인 걸 알면은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위에 오늘 다시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절대 계획, 절대 언약, 그 다음에 절대 여정, 그 다음에 절대 목표. 요 5가지는 뭐 하는 겁니까? CVDIP의 5가지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묵상하시면 돼요. 키는 뭐냐? 절대라는 응답입니다. 절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시간표도 주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절대적인 응답들을 예배하는 것이다. 절대 주권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5가지 시간표가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이방의 사도로 불러서 아시아의 응답을 이루어가고 있고 마게도냐의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로마의 시간표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여정을 우리 후대들하고 포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좀요 뭔가 완성된 걸 자꾸 포럼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완성이에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세계복음의 여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여정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바울은 여정을 누렸어요. 아시아 복음화는 그 자체를 누렸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문 여니까 마게도냐의 교회 세우고 그 여정 자체가 응답이에요. 로마 세우고 로마 복음화는 그 여정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리고 순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건 완성이에요. 이 땅의 모든 건 뭐다?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과정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정.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장이 여정 속에 지금 응답입니다. 그럼 그거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현장,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이 여정 속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결론. 좀 여러분 이미 나와 있는 응답이니까 조금씩 기도하면서 보시면 되고, 렘넌트 리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첫 번째 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데 많이 소속이 되어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빨리 뭐를 보게 만드시냐?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요, 이 응답 배경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요것 빼고 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속에서 이거부터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섬이부터 만들어라.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요, 그렇잖아요. 세상 거 우리는 막 쌓고 돈 좀 있고 뭐 조금 되면은 그게 보상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없이 계속 쌓은 건요 바벨탑처럼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서밋에 서 있는가? 이렇다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길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자꾸 문제를 없이 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경제 문제 늘 따라다니고 자녀 문제 늘 따라다니고 인간관계 문제 평생 따라다니는데 무인도에 가보세요. 무인도에 가도 갈등이 있어요. 무인도가 누구하고 갈등이 있어요? 나하고 갈등이 있어요. 도망 아무 데도 못 가요. 무인도 사람 없는 곳에 가면 갈등 없겠지. 그 속에 가면 자기 갈등 때문에 돌아요. 우리는 자꾸 문제 없는 걸 자꾸 바라는데 경제 문제 끝까지 있습니다. 왜요? 죽은 가진 것보다 인간 욕심은 항상 더 많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속 가죠. 계속 가죠. 못 풉니다. 하나님 축복은 뭐냐? 그걸 다스릴 능력이 있냐 없냐가 문제라.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 서밋의 바탕이 뭐냐? 언약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요 예배를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뺏으면요, 이거 빼앗기면 이거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 서밋. 여러분 한번 한 달 동안만 교회 예배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 안 날 겁니다. 왜? 흐름이 안 맡기거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첫 번째, 빨리 언약 공동체 회복해라. 두 번째, 여러분 이거 회복하면요,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현장은 늘 똑같다니까요. 뭐 늘 내 장사하는 거, 뭐 늘 만나는 사람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시간표는. 내가 영적 서밋에 있으면요, 아무 상관없이 그 현장에 절대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 아니 에고 방역에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누구만 해결하느냐? 요셉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 답을 전달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 씁니다. 기능 서밋. 여러분의 기능이 최고도 된다 이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 기능으로 사람 살리게 만든 겁니다. 서밋. 그러면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하면 돼요. 진짜 응답은 내가 응답을 받았다, 내가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도록?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포럼이 우리 렘넌트들과의 포럼이라고 생각해요. 렘넌트.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 있잖아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여정이 있잖아요. 오늘 렘넌트를 안 가본 거예요. 세상을 안 가보고 뭐 세상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여정이다. 속지 마라. 오늘 이 세 가지 응답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먼저 받고 이 빛을 드러낼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약하신 주님, 이 언약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왕들이 돌아오고 나라들이 돌아오고 후대가 돌아오고 경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통하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가는 곳마다 임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